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라는 15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5항과 6항을 살펴볼 텐데 간략하게 1항부터 우리가 1항부터 배운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왜 생명을 얻는 회개냐?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 천국 가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명을 얻는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겸손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화를 낼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관계도 다 끊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겸손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고 영원한 지옥 가게 됩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회개를 하라 그러냐, 내가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막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진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죄인이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늘 죄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죄에 짓눌려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여가 생활이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인데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간음을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합리화시킨다든지 그런 거면 그거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영화를 볼 때 무조건 영화는 영화니까 라고 생각해서 보면 안 됩니다. 저 영화가 뭐가 문제인가? 또 어느 부분이 재미있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뭔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은연중에
뭐 저런 경우에는 때려도 되지, 저런 경우에는 도둑질해도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잘못된 것에 이제 우리가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건데,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자신의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늘 회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아주 충만하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잘못을 줬어? 나 정도 되면 그래 중간은 가지 않나? 나 정도 되면 나만큼 하라 그래 다른 성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성도들 향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참 못하네 라는 생각을 갖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교만하고. 그러니까 늘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 죄를 졌지? 한 달 전에 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장하시면 늘 죄를 인식합니다. 작은 죄들. 작년에는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 정도 돼선 안 되는구나. 작년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허용했던 것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를 아직까지 참아주셨구나. 이런 나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죠. 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본질이 뭐냐? 회개가 뭐냐? 그랬을 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 사람들이 자꾸 죄라 그래갖고 죄인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부족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각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남들이 다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어긋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깨닫는 게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흉악하고 더럽고 무섭고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를 그냥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죠.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바울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기는 비방자다, 폭행자다, 회방자다, 박해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참되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에 던져져도 가장 먼저 던져질 자로 인식을 합니다. 남들이야 어떻든 나는 지옥에 던져져도 정말 제일 먼저 던져질 그러한 죄인이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옥에 제일 먼저 던져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삼아 주시는구나. 이것이 같이 있어갖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절망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용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생각하면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과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 근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회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원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라는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해를 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용서해 줘야 되나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용서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대단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나는 중간은 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중간은 가니까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 가는 사람들 없어요. 다 지옥에 던져지려면 다 제일 먼저 던져져야 될 죄인들의 괴수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회개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지은 죄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얼마나 진실되게 중심으로 하나 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기억을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 죄를 어떻게 다 일일이 고백하겠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부족한 것도 죄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게 죄인데,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데,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죄들을 내가 대단한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회개 근거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회개를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물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회개 때문에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 이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멸망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을 어긴 것입니다. 신을 고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데,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고역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미워했어요. 작은 죄잖아요. 마음으로 잠깐 미워했어요. 아주 작은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런 참 예전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 뭐 이렇게 연쇄 살인범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회개를 조롱하죠. 물론 우리가 회개를 잘못 알고 요새 나오는 영화도 뭐 드라마인가 그것도 잠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나는 너와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회개를 세상이 조롱을 해요. 그만큼 세상 사람이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그만큼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5항에서는 이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5항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의 각각의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어떤 그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뭐 퉁쳐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모든 죄들은 다 형벌받아야 될 죄들이에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를 졌으면서도 죄를 진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고 그 죄를 졌으면서도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나는 한에서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일일이 그러한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데 우리의 사적인 일일이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는 없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에는 생각나는 모든 죄들, 내가 기억하는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 하나하나 모든 죄들은 다 형벌받을 죄들이고 다 용서받아야 할 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내 죄이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했다, 회방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 다음에 박해자였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학대를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다. 종교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자고 그 다음에 폭행자였다. 박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폭행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나 죄인이야. 예전에 뭐 이런 죄 졌었어. 그냥 뭐 구체적으로 묻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외방한 자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박해자였다. 내가 그들의 신체에 정말 그렇게 어떤 폭행을 가했던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솔직하게.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중간은 갑니다. 나는 그래도 의인인데 이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13절 끝부분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모르고 행한 것도 죄는 죄예요. 그래서 그럼 조선시대 때에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으니까 세종대왕은 용서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도 몰랐던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알고 행한 죄만 죄고 모르고 행한 죄는 죄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던 자였고 그 모를 때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폭행했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행한 일을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게 회방한 거죠. 신성 모독한 거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때 이렇게 악을 행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방했다 그랬죠.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죽여라. 내가 옷 맡아 줄 테니까 열심히 세게 돌 던져서 죽여라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거죠.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리고 11절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폭행을 한 거겠죠. 어떤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형벌을,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수 부인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수를 부인하게, 예수님을 모독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악을 행했습니까? 그런 거 다 감추고 싶잖아요. 감추고 싶은데 바울이 그것을 다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이런 사람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그 모델로 삼으셔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단체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죄, 바울은 공개적으로 행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행했어요. 누구나 다 알게, 유대인들도 알게,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행한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 다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정말 이렇게 모두가 형제 자매같이 느껴지고, 그럴 때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고백을 하잖아요. 다음날 되면 내 자신이 후회됩니다. 그리고 괜찮아 우리가 다 용서하고 잊어먹고
절대로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당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다른 사람들도 다음날 보면 아,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죄는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이나 뭐 그런 데 갔을 때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간증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일반적인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삭개오도 세리를 하면서 행했던 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만 지은 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이고 모자란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데 행동으로만 거역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거역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 행한 죄. 그 다음에 생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한 사람을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다 죄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제 이루어진 것만 죄가 아니라 말로 한 것도 생각으로 한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는 내 생각으로 한 것도 내 아무 듣지 않았는데 내 혼자 말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인간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은 다 자기를 의롭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닌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그 죄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죄들을 미워하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 자범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숨은 죄, 은밀한 죄도 다윗은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들,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회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내가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운 거예요.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마치 예수님 도움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잘나서 깨닫고 행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모르고 지었는데요. 모른 것도 죄예요.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거룩함. 죄에서 구별되는 거룩함.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함. 인간의 아주 그 존귀함을 주셨죠.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로움을 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죄를 알지 못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것은 스스로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도 죄입니다. 부족한 것도 죄예요. 불의를 행한 것만 죄가 아니라 온전히 의롭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때린 것만 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돕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참회 기도할 때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엄밀한 죄, 부족한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한 것도 죄고, 말로 한 것도 죄고, 행동으로 한 것도 죄고, 그 죄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러면 1계명의 뜻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긴 거, 2계명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긴 거, 3계명을 생각하면서 그 10계명까지,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 회개예요. 내가 죄라고, 이건 죄라고 인정되고, 저건 죄라고 인정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편협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6항에서는 죄를 회개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냐?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하고 이 사람을 때리고 미워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랑하고 위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범죄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너에게 참되게 용서를 구하면 너는 용서해 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왜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깨끗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무조건 조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이웃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6항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 간구와 함께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실족해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이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고백하도록 기꺼이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 회개에 근거하여 그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해야 하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웃하고 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거예요.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냐?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용서를 해줘요.
하나님은 죄 용서의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신부가 대신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신부를 통해서 나갑니까? 왜 교황을 통해서 나갑니까?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자식이 지은 죄 부모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자식의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너 사람에게 저의 죄를 대신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책망을 받고 회개한 시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는 사람에겐 범죄 안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할 때 그냥 바세바와 간음한 죄, 그 다음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된 거예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했고 자기는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아직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식하는 죄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그것을 참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는 하나님께 지은 고역, 하나님께 지은 것이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라이다. 목사에게 죄 용서를 구해라. 신부에게 죄 용서를 구해라.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이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교황에게 이제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대단한 목사님에게 죄를 자백하고 너는 교황에게 자백했으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자백했으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럼 회개하라 그랬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이 기준되어서 죄가 이제 죄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형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용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를 빌 때 인간적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는 거지. 그 회개를 받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같은 수준에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범죄했을 때에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이건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 수준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가 용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형벌 받습니다. 형벌 받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사적인 죄,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죄는 많은 사람이 받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을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거고 인간으로서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항상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죄 때문에 징계로 병을 주시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지 않고 병을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병이 걸렸을 때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꼭 병이 생기는 건 아닌데 물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병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구체적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이 사람에게 병을 이제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기가 범죄한 사람에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주신 형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사람에게 중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회개했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마른 가물에 여름 가뭄에 정말 말라붙은 그러한 것 같은 아주 고통이었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회복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이지 무조건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아간이 공개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간의 범죄는 공개적인 범죄죠. 이스라엘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중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중심으로 용서를 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사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나에게 중심으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누구냐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 삼은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그 범죄한 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비니 뭐라 그랬냐면 그를 용서해라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중심으로 죄를 짓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범죄한 것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형제에게 중심으로 정말 용서를 빌었는데 그 피해 입은 형제가 용서하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죠. 사탄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더 강팍해지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이 정도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중간이라도 가는데 나는 언제 죄졌지? 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무지한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정말 이렇게 목을 뻣뻣이 하고 그렇게 행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도 사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사랑을 해라.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 형제에 대한 죄는 하나도 용서 안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일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용서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몇백 명, 몇천 명 용서했습니까? 그게 내가 지옥 갈 죄가 내가 내 형제 용서했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아야 되죠.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너 형제 용서 안 하면 내가 너를 용서 안 하겠다. 이런 그러한 하나님의 참 책망도 있고 명령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형제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 게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죄가 됩니까? 근거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게 도우시고 또 그 용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우시고 이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